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일이 이번 주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번 1년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각자 자기의 그 기호대로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깅도 너무 좋아하면 그거 아주 건강에 굉장히 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것들은 다 지나치면 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술도 지나치면은 해가 되고, 근데 술을 먹기 때문에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조금 지나면 저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조깅 중독, 자전거 중독. 그게 뭐 다 지나치게 하면 다 건강에 아주 심각하게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좋아하는 것들을 아까 공부를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인생은 별 인생이 없다고 했어요.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헤롯이 정말 엄청난 왕복을 입고 자 백성을 효유해서 백성들이 신이시여 했지만은 그 다음 구절에 백성에게 충이 먹어 죽었다고 이렇게 너무나 커믹한 그 멘트가 그 헤롯에게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죽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자기 누이 버니게 하고 또 위험을 갖추고 바울을 신문하러 이렇게 나왔지만은 얼마나 그 불륜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또 벨릭스하고 드루실라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았지만은 그 역시 다들 말할 수 없는 또 불륜이고, 아무리 들었어도 시방한가라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교양 있게 들어줬어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크게 즐거운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이고 총독이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미모를 가져서 마음대로 결혼을 하고 마음대로 버리고, 그래서 숙부하고 결혼을 하고 오빠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미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도 찾아가면 내가 가진 것으로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이 돼서 복음을 위해 쓰지 않냐고 다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왕과 그냥 그 총독과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이방인 왕들은 교양 있게 듣고 다 보냈지만은 바울의 동조 유대인과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은 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럼 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이 순간에서 모두가 죽이려고 하고 모두가 돈 가지고 바울을 우습게 여기는 이 정말 환경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 인생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나는 별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신없이 돌아가도 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전 세계에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꾸 제가 별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에게 기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인생을 보고 함부로 정말 높이고 낮추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일에는 슬퍼하고 울지 말라 그래요. 10절에도 또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11절에도 이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 번이나 나오고,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성일이니 확실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성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우리는
정말 주의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 가치관이 구별된 날,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구별됐기 때문에 이제 쉬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쉬는가? 그날만 구별됐는가요? 오늘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날들은 마음대로 뭐 데이트 가고 나이트도 가고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와서 예배 딱 드리면 그날이 구별된 날인가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일은 나의 사망 권세가 다 깨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깨어진 날이기 때문에, 은혜로 깨어진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깨어졌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성일의 의미예요. 주의 성일. 그런데 오늘만 성일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평생을 주의 성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성일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늘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가 갖춰서 절대로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다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주일 말고도 월화수목금토를 다 영적 예배로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럼 월화수목금토도 주의 성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첫째로 정말 근심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는데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먼저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잘 울어야 돼요. 잘 울어야지 근심하지 않아요. 잘 울어야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울어야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죄에 대해서 울어야 내 환경에 대해서 울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레위가 와서 왜 우냐 오늘은 주의 성일인데. 그러니까 울다가 보니까 내가 죄 때문에 울었는지 환경 때문에 울었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은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치료 중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물이 다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목사인 내가 이렇게 날마다 우니까 어떤 분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날마다 울을 예정이냐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목사님은 여자가 아니라고 위축되지 말라고 주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걸 알라고 그만 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제 천국에서는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씻겨줄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댈까요? 예,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예수 믿자마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점점 성숙해가니까 성도 중에 미미한 자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집에서 화장할 땐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차를 타고 딱 옆에 백밀러를 보게 되면 자글자글. 햇볕과 환한 데 나오면 자글자글 보기 싫어요. 도로 집에 들어가고 싶어. 집에서도 또 깜깜한 밤중에 이제 스탠드 켜놓고 내 얼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어두움에 자식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꾸 말씀 안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주님에 맞게 합당하게 못 사니까 내가 슬프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울 때 이렇게 잘 울 때 여러분들도 도전받아서 자기 죄를 잘 보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가 다 환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사람 울지 말라 이거죠. 정확하게 나와서 아무리 예배가 끝나도 그냥 그냥 계속 눈물만 나고 이런 사람들 그래도 교회 와서 우는 거는 굉장히 아주 희망이 있어요. 좌우지간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교회만 와서 우세요. 목장에서만 와서 우세요. 근데 무슨 시어머니 앞에 가서 운다든가
친구들 앞에 가서 운다든가 이런 건 하지 말아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신분이 대단한데, 안 믿는 뭐 시어머니, 남편 이런 데 가서 울면 안 돼요. 그때는 웃으면서 당신 나하고 사라져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나 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슬퍼 죽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면 말이죠. 다 분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분해서 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가서 울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잘 우는 것이 전제돼 있어야지 환경 때문에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슬퍼하며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얼만큼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그 마땅히 그 종용하고 1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가지고 아주 그 근심이 되는 것은 그냥 입으로라도 못하도록 하여서 모두가 도와주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들이 근심이 되는 건 입으로도 말을 못하도록 다 좋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도와주지만 특별히 10절의 느헤미야는 그러면 이제 내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으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적용거리를 딱 말해주는 거예요. 10절에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그래요. 자, 9절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가 전부 가르쳐줬는데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는 느헤미야만 하네요. 10절에 느헤미야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래. 그러니까 적용 부분은 역시 삶이 있는 느헤미야가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용 부분은 자기가 살지도 못하면서 적용을 하면 사람들이 너나 나눠줘 이래요 다. 그럼 뭐 자기도 안 하면서 너나 나눠줘. 이런데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을 딱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으면 여러분들 삶이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삶이 없으면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저렇게 잘 키우는 권사님께서 저렇게 돈을 좋아하니까 또 이제 아드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돈 좋아한다고. 엄마의 삶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말을 안 듣는 거는 역시 그거는 문제 하나 없다고 해서 문제 부모밖에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그럴 때 우리는 아까도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이제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위가 아프면 고기도 못 먹잖아요. 당뇨가 걸리면 단 거를 못 마셔요. 그러므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라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당에 모여서 서로가 잘근잘근 씹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1대1에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이것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으로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라.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거. 그리고 음식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거. 이거밖에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 거기에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가지겠다고 움키고 가면은요, 하나도 즐거워할 일이 인생에 없어요. 부부간에 뭐 자식 주는 거, 그런 건 주는 거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주는 거는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거에 탐욕. 자식을 주면서 준다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첫째 아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에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은 밝히 함이라.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밝히 알고 즉시 적용하는 이런 것이 주의 성일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밝히 알아야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거죠. 지금 정말 듣기도 싫고 이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그냥 모든 관계를 해결할 적에는 그 관계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관계 맺기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말씀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떠나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역시 돈 떨어져, 명예 떨어져, 그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눠줄 것이 있어서 지금 나눠준 줄 아세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돈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구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 처자들을 지금 다 내보냈어요. 뭐가 지금 나눠줄 게 기분이 좋겠어요?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은 이렇게 줄 것이 있다니까요.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눠줄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성일이 오늘이라고. 주의 성일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 육신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럼 줄 것만 있는 인생이에요. 줄 것만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가장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은 다들 교회도 목장도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슬픔도 약재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슬퍼도 할 일이 있고 기뻐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읽고 울면서도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예요. 자, 먹고 마시고 육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영적으로도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김기석 씨가 쓴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는 책 속에 이제 송기숙 씨가 어떤 마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저도 그걸 인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모여서 더불어 사는 최소 단위인 동네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면서 5부류의 사람이 어느 동네나 있는 사회의 구색이었다고 말을 해요. 첫째, 동네 사람의 존경을 받는 동네 어른. 둘째, 늘 말썽만 피우고 버릇없는 후레자식. 셋째는 늘 일 삼아서 이 집 저 집으로 말을 들어 물어 나르는 입이 젠 여자들. 넷째는 틈만 있으면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웃기는 익살꾼. 다섯째는 좀 모자란 남편이나 몸이 부실한 장애인. 이 5부류가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은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다 말없이 품어서 안았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건강한 목장은 이 5부류가 다 있는 목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악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끼리끼리 만나려고 그러죠. 직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끼리끼리 만나려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악인지 몰라요. 그건 죽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직업별로 만나고 학벌별로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모임, 이것이 바로 정말 가장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늘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도 그보다 조금만 나서 그래도 나는 가서 좀 들어야 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먹지도 못하고 마시는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또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5명 중에서 한 사람만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목장은 성공하는 거예요. 목자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어도 그 목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우리 목장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해. 이상하면 치과를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이제 봐야지 되는데 그게 단계별로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내가 막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하게 이제 재수생 모임이고 내 그 모든 모임에 왜 이렇게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가난하게도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도와줘야만 될 거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일주일 내내 큐티 묵상을 했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 사람만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들었는데 딴 사람들은 다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서 정말 남의 얘기 듣고 앉아있는가. 말을 끊을 수도 없고 시간 낭비 같은 사람도 진짜 많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초로 제가 이제 그 목장을 맡아서 이렇게 할 적에
진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는 걸 받아먹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내가 목자가 돼서 그냥 꿈을 안고 이제 이 목장을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큐티를 이제 잘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 내내 하는데 아무도 안 해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오는 거예요. 너 집 있냐? 나도 있고,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이 정도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듣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너무 이혼한다고 그래서 한 번만 와보라고, 우리 목장에 한 번만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 너무나 안 어울리게 초등학교 출신에 미장원에 집도 없고 그냥 미장원도 전세로 하고 애는 코 올리게 얻고 왔는데, 그분이 그냥 정말 내가 목장 우리 집에 오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냥 그분만 큐티를 딱 해오는 거, 한 사람만. 그러니까 1년 내내 모임이 그분하고 나하고의 모임인 거예요. 그분 딱 해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학벌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았다니까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3일 금식했다 그러면 따라서 하는 사람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책 이거 읽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읽고 오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려놓을 교양이 없으면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은데 말이죠. 그냥 이분은 또 이제 또 내려놓을 교양도 별로 없잖아요. 집이 있기래요. 얼마나 거품을 품고 내 큐티 모임을 선전을 해주는지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최초에 그냥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는 이 제자가 내가 그분이었다고 늘 여러분들한테 그 미장원 엄마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그냥 저하고 3년만 있다가 그다음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분도 그 다음에 공동체에 참 속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요즘에 이제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목장을 하면서 좋은 사람만이 있는 곳이 목장이 아니 5 부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내 말을 듣고 인정을 해주면 목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안 튀어도 한 사람만 내 편 들어서 예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알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우리 목장에 모여있어 이러는 목장은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목장에 모여있다가 한 사람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게 되니까 제수생 모임, 구역 모임 모두가 자꾸 부흥이 되니까 맨날 터져나갈 듯이 부흥이 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 교회를 하게 하신 거지. 그냥 있는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장 지구가 다 떨어져 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즉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임스 보이스가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부흥이 온다 그랬어요. 기계적으로 말씀만 풀어서 오는 거가 다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때 정말 부흥이 온다. 하나님은 성경을 풀어 전하는 것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상 두드러지는 현상은 그런 말씀 전파가 있었을 때 늘 부흥과 개혁이 있었대요.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건 본이 되는 삶이잖아요.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기가 인생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관계 맺기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읽는 여기에 계속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에서 성공을 하지만은 내가 관계 맺기가 안 돼서 자꾸 떠나버리면요. 결국은 말씀 없이 관계 맺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위, 권세 이거 따라다니는 거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이렇게 차별 없이 모여서 날마다 서로 관계를 맺는 우리들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장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차별 없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목장에 들어왔다는 걸 영광으로 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있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차별 없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어떤 부류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도 그렇게 끼리끼리 모인 교회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확실하면
진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 없이 모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도 그 강남 한복판에 살았어. 늘 저한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재수생 모임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다 멀리서. 물론 어려운 사람은 오는 거 아니지만 막 절대적인 힘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정말 제가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을 그냥 응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역시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모든 좋은 조건이 갖춰졌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읽은 말씀 전혀 은혜 안 받고 이러면 그 관계 맺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절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데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데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즉시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도 자기가 예목 훈련을 받고 즉시 작은 아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목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적용을 주고 그리고 정말 또 예목 훈련을 가르치는 목사님, 집사님 너무나 이렇게 하도록 해줘서 남자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 작은 아들한테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과 못한다니까요. 적용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이런 일을 하니까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학교 붙어서요. 그거 일시적이죠. 수능 있는데 시험 잘 봐서 이거 일시적이라니까요. 오늘 보세요. 저렇게 공부 잘하고 착한 소년으로 자랐던 우리 김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본성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생각만 해도 제가 끔찍한 거 있죠. 사실은 그냥 이 집사님하고 같은 병원에 있는 우리 또 조카, 여지껏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요. 그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도 장로님 아들인데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 웬 은혜로 저분은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기도가 우리 어머님 기도보다 셌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밝히 이제 알고 즉시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밝히 아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어요. 자, 여기서 그 밝히 알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고 식별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 그 의미 외에 가르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생겼는데 가르치려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깊이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저절로 이제 모였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은 가르칠 때 굉장히 양육이 돼요. 우리들 교회가 굉장히 심플이잖아요. 그 양육 체계가. 그런데 그냥 1:1 양육자가 있고 동반자가 있는데 양육 받을 때는 그래도 덜 열심히 나가는데 내가 동반자 있을 때 양육자일 때는 가르쳐야지 되니까 죽으라고 나와서 메모한다니까요. 양육자, 동반자가 다 똑같이 앉았으니까 그래도 양육자가 조금은 더 잘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심플한 우리들 교회 예배에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바글바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동기가 여러분들한테 유발이 된 거지요.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양육이다. 이것을 제가 우리들 교회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벤치에서 1:1 양육을 다 흩어져서 했는데 추운 겨울이 오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어디서 1:1 양육들을 하시는가? 차에서 하세요. 남녀가 들어가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할지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새성전이 되면 소그룹실을 진짜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만들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밝게 알고자 했더니 이제 14절에 율법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율법책을 본즉 초막절을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데 중요한 거,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초막절 안 지켰는데 초막절 이제 지켜야 되겠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 초막절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걸 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뭔가 하면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근데 그 오늘이 내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오늘이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그 오늘이 바로 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3개가 있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거기서 77에 49, 성령 강림 오순절,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 받아서 오순절이 지나고 거기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재림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그 초막에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초막절. 이제 3개가 큰 절개. 구원과 성화와 재림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을 지금까지 안 지켰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어도 구원받고 나서 이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은 의미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초막에 거할지니라. 초막에 거하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올인할 때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내 앞에서 그 초막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이 시들어가는 그 나뭇가지가 시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오늘이 그 내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가장 여러분들이 크게 즐거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초막절 지키는 그 초막절 재료하고 장소를 재료를 15절에 16절에 초막절 장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초막절 재료가 뭔가 15절 읽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자,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로 초막절을 이렇게 지금 지으래요.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로 한량없는 은혜로 광야 40년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장막을 지으라고도 아니고 초막을 지으래요. 장막은 벽돌집보다도 날아갈 집이에요. 약해요. 근데 그 장막도 아니고 초막을 지으래요. 초막 나무가지로 지으래요. 그런데 초막절의 재료가 그 감람나무는 이제 10 내지 14년 후에 결실을 시작해서 30년 후에 30년 이상이 돼야 수확이 되는 것이고 들감람나무는 비슷하지만은 거의 그 감람류는 산출하지 못하고 화석류 나무는 정숙한 여성을 가리키고 종려나무는 3m에서 7m 정도인데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기가 40년이 걸리고 150년이나 결실할 수 있는 장수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무도 있지만은 가짜 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초막절을 이런 나무로 지으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초막절 재료로 쓰이려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정말 결실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이 초막 재료로 쓰이지만은 그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140년 동안 살 수 있는 나무 40년 만에 30년 만에 이렇게 그 열매가 걸리고 대단한 아름드리 나무에 대단한 것 그냥 딱 꺾이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다 똑같이 시들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공로가 많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서 했지 내가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다 시들어가는 너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근거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 얘기입니다. 또
그 초막절 장소는 16절 백성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한번 어디 멀리 가서 초막절 짓고 광야에 나가서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집들이 평평해서 거기서 초막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집들에도 지을 수가 있어요. 바쁘면 집에서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이 수문학 광장, 에브라임문 광장을 양보하고 자기 집에서 지을 수도 있어요. 초막절을 짓는 것은 장소가 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곳에서도 낮아져 보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수문광장, 에브라임문 광장.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조상이에요. 찬란하게 빛났던 에브라임 가문. 여러분들 아무리 요셉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말이에요. 일평생 이 에브라임으로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에브라임에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서 금송아지 섬기고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남유다를 계속해서 유린내고 괴롭혔던 바로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총리가 되고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은 낮아지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모르지. 우리 정말 유다처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치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그냥 에브라임은 이 요셉 후손은 그냥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교란시킨 사람이 바로 이 요셉 후손이라 이거. 그랬더니만 맨 마지막에 야 역시 에브라임아 너도 꺾여진단다. 초막절 장소로 저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장소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함부로 남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긍정부정이 다 있다고 생각해. 좌우지간에 이 초막절은 정말 나 가난복지 귀한성에 들어가려고 정말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재림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세상 소망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초막절 자료는 뭐고 장소는 뭐고 다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는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는 그 증거예요. 감동 없이 읽으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올 제자들 보고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둘 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 사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도 너무너무 크게 싸웠잖아요. 근데 왜 싸웠어요?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갈라디아 2장에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딱 안 먹은 것처럼 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염대를 다 살펴봐야 돼. 바울이 책망했어요. 바나바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그래서 마가에 대한 견해가 다른 거예요. 바나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연구하고 알수록 적용이 풍성해지는데 그래서 알아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읽을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커져서 요셉도 기다려주고 또 나중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거기 때문에 너무나 위축감 들지 말고 요셉이라 그래서 위축감 들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지도자로 가려면 이렇게 다 거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막절 신앙인 거예요.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봐요. 이 세상에 즐거워할 일은 아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거하고 예배가 회복됐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는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는 거. 빨리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정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거. 예배가 회복되는 거 해보세요.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는요. 없어요. 육적인 게 없어요. 제가 이거저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 제가 막 전율이 올 정도로 기쁘다니까요. 기쁘니까 하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힘이라고 그랬는데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온다고요? 아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사랑해서 와서 섬기는 건 결론으로 나오는 결과론적인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사랑해서 와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색이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비결,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오늘이 내일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세 번째는 결론으로 끝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사람. 내 인생 끝날까지 그러므로 결론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내 인생의 지도는 말씀밖에 없다.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인생의 기쁨은 날마다 낭독하고 절기 지키고 성경 보고 규례를 따라 사는 인생. 이거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간 큐티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어주고 이거보다 기쁘고, 근데 이것이 싫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쾌락을 찾고 고행을 하며 즐거워보자고 애를 쓰지만은 이 세상에서 더 기쁜 것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즐거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뉴스 투데이가 13일 소개한 미 최초의 여성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노 여사의 이 근황은 정말 이분이 이제 존경받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꼽혀온 여성계와 법조의 거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갈린 대법원에서 언제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역사적 판례들을 만드는데 이제 앞장섰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정신의 소유자인가 하면 유방암을 투병하면서도 법정을 지켰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2005년도에 종신직인 이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스탠퍼드대 로스쿨에서 만난 남편이 이제 17년 전서부터 그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렸는데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계속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이 부인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부인을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 이 자리를 내려놓으리라. 남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퇴임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언론에는 미소를 띠고 나왔지만 아들이 말하기에는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아쉬움에 눈물이 정말 난다고 그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글쎄 보살피는데 최근에 있잖아. 이 남편 존 오코노 씨가 요양원의 다른 치매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는 대로 있잖아. 부인 앞에서 키스를 해대면서 자주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스콧 오코노가 그냥 아버지가 마치 그냥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그냥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은 이 아버지를 보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잖아. 내가 못하는 일을 저분이 해줘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잖아. 난 사랑이란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치매에 걸린 남편을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예수 모르는 남편은 치매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부모 다 치매 걸린 그 남편 아내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기쁘게 해주니까 바람 피고 오라 그래 주세요. 내 대신 기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혼만 하지 말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온다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를 뭘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요. 내 대신 좀 기쁘게 해주니까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지요. 어디 가서 그 기쁨을 누리겠어요? 알았어요? 치매나 예수님 모르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웃지만 말고요. 진짜 그래. 이번에 가서 이렇게 딱 적용을 하시라고요. 예수도 안 믿는 내 부모 형제에게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정신 차린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정신 차린 사람 바울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학벌을 가지거나 왕이거나 미모를 가졌거나 상관이 없어요. 정신 차린 사람은 별 인생인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석 잘하고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 조건이 아닐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 감사하죠. 남편이 기뻐하면 그걸로 됐잖아요. 어머니가 기뻐하면 그걸로 됐다니까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결탄코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래서 밝히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그러므로 내일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소망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막을 지으면서 내 육이 시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천성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결론은 끝날까지 이제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할 때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슬퍼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인 것을 알고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오늘이 내일인 것을 그러므로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에 이제 세상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초막을 지으면서 내 육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천성의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별 인생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 나 혼자서 우리 집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별 인생이 되어서 당하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 때문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우리들 교회가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남편과 아내와 식구들과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 앞에서 다른 여자와 그렇게 껴안고 하는 그 남편을 볼 때에 이 오코노 여사가 날마다 이제 거기 가서 그 두 사람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놀다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믿어도 전혀 본성에 거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감정의 낭비를 하고 시간의 낭비를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어뜯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모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죄수인 바울이 이 땅을 구원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묶여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합니까? 이 세상은 육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육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내가 아직도 하늘나라 본성에 내 시민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별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만 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만 저희들이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수고를 하는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목장인가, 공동체인가 생각하며 서로 품어주고 나누어주며 관계 맺기에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목장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어머니의 품 같도록 축복을 해달라고, 정말 가고 싶고 가서 울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 목장에서 반드시 관계 맺기에 성공을 할 때 부부가, 부모 자식이 모두가 관계 맺기에 성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크게 즐거워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 크게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이 주의 성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 사망 권세가 다 깨어지고 이제 내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날이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죄에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환경만 슬플 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초막절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시들어갈 나의 육신을 바라보며 천성만 쳐다보고 가야 하는데, 주님, 오늘 이 오코노 여사처럼 평생을 남편을 사랑했지만은 그를 위해서 70평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간호하기로 했지만은 그 앞에서 다른 여자를 끼고 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별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에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오코노 씨보다 더한. 그러나 오늘 그 사람과 오코노 씨와 내 식구들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치매에 걸리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도리어 치매에 걸린 사람은 도리어 순수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에 걸린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나만 별 인생입니다. 나만 혼자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죄수가 수많은 왕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눌리고 아버지는 죄수로서 신문받았지만 그만이 혼자서 정신 차리고 결국은 그 당한 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됐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랑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목장과 교회의 유익을 정말 위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할 때 이런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해야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살면 인생이 슬퍼서 못 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기쁨으로 갑옷을 입고 둥둥 떠다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아버지는 멀리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여러 부류가 모인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맺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이 어머니의 품같이 아버지 하나님 가고 싶은 곳이 되고 울고 싶은 곳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이끄는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공동체가 되어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